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연보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봤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디도와 형제 2명 같이 이 고린도 교회, 참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팀 사역하라고, 문제 많으니까 그 문제에 속지 말고 오직 복음으로 이렇게 협력해서 사역을 해라. 갔더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쓰더라, 이런 보고를 이제 해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드로아 주일로 이렇게 드렸죠. 개척교회, 우리 단체에도 개척교회들 이렇게 좀 살리고, 또 그 목사님들이 제대로 전도 선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하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찬가지고 이번 주도 연보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찾아보니까 율로기아라고 하는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축복이다, 복. 그래서 이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선교비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받은 사람이 그 복을 받은 거를 가지고 그 복을 전달하는 데 쓰임 받는 이렇게 물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이 복을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복을 먼저 주셨다는 거죠. 그 복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모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복부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중에 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라시라는 거 알았다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많은 비밀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그 알고 깨닫고 누린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복.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골로새 2장 2절 3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비밀. 겉으로 보기에는 그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누룩 같습니다. 누룩. 겨자씨와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 막 열심히 하면 또 이제 금방 응답 받을 줄 알고 막 이렇게 한 적도 제가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 근데 잘 안 바뀌고 잘 응답이 안 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이 진짜 복은요, 어느 날 와 있더라고요. 안 보이게 와 있더라고요. 청년 때에 저는 참 어려운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환경이 어려운 게, 경제적으로는 뭐 그렇게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부모님이 부지런하셔가지고. 근데 이 정신적인 문제가 되게 이렇게 갈등이나,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어려울까, 왜 싸울까, 막 그거예요. 그게 말 못할 그런 이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20대에는 항상 그랬습니다. 이 문제 과연 해결되어질까? 근데 어느 날 그게 해결되어져 오더라고요. 그게 눈에 보여요. 10년, 20년, 30년 쭉 이렇게 지나다 보면, 이거는 진짜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님 알았다는 그 자체가요, 알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린 덮어놓고 믿어라, 그거 아니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비밀 가운데 알고 믿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알고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복의 관건입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언약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복을 알았어요. 복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예전 성경에 우리 전에는 이제 복의 근원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예 너는 복이다 이렇게 복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방주의 언약이 너로 인해서 모든 만민 다 전달될 것이다. 거기에 만민에게 전달되기 위해서 만약에 경제가 필요하다면 그 연보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연보,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세계 성교비 얘기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먼저 1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교비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아가야 지방의 가장 중심된 교회입니다. 예전에 우리 전에 한번 지도를 간략하게 그 말씀드렸잖아요. 드로아, 트로이라고 한 드로아, 그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드로아에서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어떻게 하면 자꾸 아시아, 그건 아시아잖아요. 아시아, 옛날에 페르시아, 지금의 터키.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꾸 문이 막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막더라.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저 마게도냐는 그 바다 건너서 그 유럽이든 거기 유럽. 그 마게도냐 사람이 자꾸 손짓하는 거예요. 오라고. 이거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시간표는 저 마게도냐 건너가서 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시간표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 마게도냐의 첫성, 유럽의 그 첫성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마게도냐의 지역은 트로이에서 바로 유럽으로 건너간 그 윗지방이 바로 마게도냐 지방이고요. 또 거기서부터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늘 잘 아는 그리스, 아테네, 또 그 스파르타 이런 지역, 그 지역이 아가야 지역입니다. 아가야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말해요.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과연 너희들의 열심을 통해서 아가야 사람들이 이제 분발해가지고 먼저 선교를 보냈다는 얘기가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할 수 있었던, 선교비를 돕고 사도 바울이 선교할 수 있도록, 또 1절에 보면 성도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왜?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 지역에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초대교회가 상당히 핍박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까 초대교회를 도왔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 초대교회를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 교회가 핍박이 있으니까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거예요. 또 그 당시 어려운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자꾸 모이니까 3,000명이 더하고 4,000명이 더하고 막 성도는 막 늘어가는데 이 교회 재정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갈라디아 교회, 또 뭐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자꾸 이제 선교비를 보낸 겁니다. 연보로 계속 보낸 거죠. 거기에 심부름했던 게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그 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으니까 성도 섬기는 일에 너희들이 말할 필요 없다. 너희들 잘한다고, 잘하고 있다. 잘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교회들이 이렇게 성도 섬기는 일, 또 선교비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봐야 될 중요한 메시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참 연보를 참 연보답게 이런 축복을 이렇게 받았고 누렸는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사람 진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핍박 가운데 세워진 이런 교회들이 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복을 받을 수 있겠느냐. 그 복이 바로 그리스도 아는 것인데,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아는가, 더 정확하게 아는가. 그리스도는요, 처음과 끝입니다. 모든 겁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그리스도지요. 그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모든 문제 끝.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끝내놓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하게. 우리는 세상에서요, 우리가 삶을 살 때 그 말씀이 맞다는 것이 확인되어지는 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걸 끝내놓으셨구나. 아브라함도 처음에 언약을 붙잡고 따라갔잖아요. 근데 이게 완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다 믿고 나가면 되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말씀 따라가는데 롯도 데리고 갔습니다. 롯 데려갈 수 있죠. 조카니까 뭐 아버지 없고 또 누이들 시집 가고 하니까 홀로 남았으니까 데려갈 수 있죠. 근데 뭐로 데려갔냐면 자기 후사를 생각하고 데려갔다는 게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본토 친척 다 떠나라. 근데 말씀을 믿었는데,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게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점점 가정에 문제가 오고, 그때 이제 자기의 불신앙, 롯을 버린 게 아닙니다. 불신앙이 벌어요. 불신앙이 버려지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되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3장 14절에는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불신앙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은요, 복음을 알고 있는데 이 복음이 점점 나의 복음이 된 거죠. 복음이 점점 확실하게 깨달아져 가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잠깐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잖아요. 그 뒤에, 그 위에 선조들이 계속해서 죽고. 근데 그 언약의 계보가 착착착착 아브라함까지 이어져 온 거예요. 노아부터 시작하겠죠, 또. 아담부터 시작했던 것이 이제 노아 후손들을 통해서 많은 자손들이 퍼져나갔잖아요. 근데 복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탁탁탁탁 나와요. 죽고. 형제들 많이 있을 건데 죽고 한 사람 탁탁탁탁 계속 전달해서 지금 이제 데라, 또 이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내려져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복이 뭐냐? 진짜 피제사라는 거 알았던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어린 양,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피제사,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담의 후손, 아담의 자녀들 중에, 많은 자녀들 중에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나오지요. 이 가인은요, 이 사람이 복음 중심이 아니라요. 아직 예배를 드릴 때
오직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예물을 드릴 때 곡식으로 드렸거든요. 곡식은 계속 내려져 오는 그 전통에 의해서 곡식은 감세제입니다. 그 감세제가 이렇게 핵심이 될 수는 없죠. 피제사여야만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흘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그게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 생활과 똑같은 거예요. 가인이 그런 종교 생활 비슷하게 했던 겁니다. 근데 언약의 갭은 아벨을 통해서 내려왔고요. 아벨이 또 죽으니까 이제 셋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언약이 착착착착 뭐가 전달되냐? 여자의 후손이 전달되지. 방주가 전달되어진 겁니다. 또 피제사가 전달되어져 온 겁니다. 입을 통해서 계속 후손에게 계속. 근데 이걸 확실히 누렸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요, 진짜 복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알았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 또 빌립보 교회 이 사람들이 무엇을 먼저 정확하게 알았냐면 이 복음을 먼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66권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0장 10절, 이거 언약의 계보가 쫙 언약이 계속 이렇게 전달되어 오잖아요. 그리스도가 전달되어 오지 않습니까? 언약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계속 전달되어 온 이 언약, 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의 모든 헌신은 참 연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경제뿐만이 아니라요. 아무리 잘 봐도요, 참 연보의 가장 중요한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 팀들이다. 사도 바울 포함해서 사도 바울의 팀, 디도, 또 같이 보냈던 형제들, 여기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고와 헌신과 또 물질이 가장 복된 것이 되었다. 복된 물질이 되고 복된 헌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요, 영적인 내용이라 잘 안 보여요. 종교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노력하고 사람이 막 수행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잘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하고 그리스도 복음 없으면 아무리 잘 돼도 망하고 정신문제 오고 아무리 노력해도 망합니다. 복음 없으면 망합니다. 결국은 망합니다. 많이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바벨탑이 높게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그 무너짐이 더 심하게 됩니다. 복음 모르면 우리 인간은 망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망하지 말라고, 우리 인간이 망하지 말라고요. 분명히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단의 종노를 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사단의 종노, 자녀인데 말이죠. 사단의 자녀인데 이게 자녀가 아니라 종이잖아요. 운명과 사주팔자로 종로로 부리고 있는 이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은 너희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가 이게 바벨탑이 세워진 그 바벨론 핵심 그 갈대아 우르거든요. 그 우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벗어나야 된다.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사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벗어나야 된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길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 예전에 해적선에서 구원선을 타야 된다. 일단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거기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이게
영적인 얘기라요. 눈에 잘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참 희한하죠. 무당, 그 귀신 들려서 말하는 그 무당의 말, 귀신의 말은 듣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그러다 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이 망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 인간은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첫 번째로 정신의 문제가 오죠. 또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리게 됩니다. 육신의 문제가 온다는 얘기죠. 그 문제가 가정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부모님에게 시달렸던 그 문제들이 계속 자녀에게 계속 전달되어져요. 아니,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가문이 있는가 하면 계속 영적인 저주가 계속 전달되어지는 가문이 있어요. 그것을 끊어라. 100년, 2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 겁니다. 그 운명, 그걸 딱 끄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 제사, 피해 복음, 창세기 3장 15절을 정확하게 그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다. 정확하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명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씩 한 명씩. 그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복을 받은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미국, 그 다음엔 우리나라가 제일 그 다음으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것도 둘로 딱 나눠져 있는 나라에 미국의 한 주만도 못한 크기가 말이죠. 크기가 중국에는요, 뭐 어디 홍수 엄청나게 나와 있는 뭐 잔성인가 어느 성이 보니까 인구가 3천만 명이래요. 3천만 명. 와, 우리는 전체 따져봐야 아마 5천만 명 되는데, 근데 맞아, 하나님은 여기에 복음을 쏟아 부으니까 거기에 막 사람들이, 인물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보십시오. 복음의 사람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인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됩니다. 미국이요, 신앙생활 잘 하려고 그 청교도들이 신앙생활 잘 해보려고 말이죠. 그 미국으로, 아메리카로 넘어갔는데 그 속에서 많은 인물들이 나왔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대다수의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입니다. 지금 많이 복음이 퇴색되어졌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우리 단체 미국까지 선교사 파송하지 않습니까? 그 강대국 복음화 해야 돼요. 미국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도 못 쓰게 합니다. 거기 그리스도가 있으니까요. 유대인들이 뒤에 딱 작업을 해가지고요, 그리스도, 아직 그리스도 안 왔다 그러거든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 크라이스트, 그 단어를 못 쓰게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그 백악관에서 의회인가요? 거기서 대표기도 해주는데 뒤에서 얘기를 하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는 맨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영화를 보면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안 하고 아멘 그러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 이 압력이 넣은 겁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알겠다 그리고 당당히 예배 끝나고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화 오더랍니다. 그 미국 의회에 있는 그 많은 국회의원들 중에 진짜 신앙인들이 있잖아요. 고맙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고맙다고. 아예 막 기도하고 아멘 해버리면 이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지 받아낸 사람도 헷갈리잖아요. 헷갈릴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건요, 크다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영적인 내용인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은혜로다. 우리 찬양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배경의 찬양 아닙니까? 은혜로다.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 제한도 없습니다.
무소부재, 무소부지, 무소불능, 모르시는 게 없고 어디든지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합니다. 여호와라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 보고 망하지 말아라. 그래서 내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망하지 않는 길, 참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겠습니까? 말씀을 믿고 믿어야 돼.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인간. 저 여러분들은요, 칼빈 선생님이 그러겠습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칼빈 목사님이 얘기했다. 말씀이 쓰라 하면 쓰고, 그건요,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쓰는 건요, 말씀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의 핵심 중에 핵심인 그리스도, 그 비밀을 붙잡고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라. 계속 말씀을 따라가라.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기가 있죠.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막 뛰어야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육체를 떠나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 죽음이라고 합니다. 육체 속에 우리 영혼이 있을 때에만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합니다.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3층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적어도 어디 하나 부러지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무한한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하나님 자신께서, 당신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운명, 이걸 전부 다 우리의 약한 것까지 말이죠. 전부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끝내놓으셨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믿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우리의 마음을 또 양심을 움직여서 인도하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갈등하면 가장 선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장 복음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할 때 어렵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가장 복음적으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선택하시면 반드시 그건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집어넣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또 예배 속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딱 보호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되어지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축복, 참된 연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언약의 사람이 되시라. 언약의 사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히브리서, 우리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하는데 히브리서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히브리서 기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언약 안에 있지 아니하므로, 언약을 따라가야 되는데 언약을 따라가지 않아요. 자꾸 틈만 나면 막 자기 중심으로 살고, 틈만 나면 막 불평하고 그러니까 언약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돌보지 않은 게 그 정도입니다. 광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려면 언약의 사람이 됩니다. 언약을 따라가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래도요, 언약을 따라갔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창세기 3장 15절과 피제사 그걸 붙잡고 말씀을 쫙 따라가는 것이 언약을 따라간 겁니다. 틈만 나면 어려울 때도 또 기쁠 때도 이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3장 18절에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거기에 재물을 댑니다. 그 피제사잖아요. 정확히 복음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근데 이 피제사와 이 그리스도를 정확히 잘 누린 사람이, 이 예배의 최고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아브라함. 그 형제들도 그렇게 축복을 못 누렸는데요.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심으로요. 그 사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 중심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복음을 사랑한 거고 복음 중심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복음 중심 언약의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바울을 기뻐하신 게 무엇이냐면 언약을 따라간 사람이었어요. 복음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되어 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더 이상 나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살 필요 없고 내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살 필요가 없이 나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237과 5천 종족 살리는데 나는 모든 것, 그 땅에 세계복음화가 로마와 그 서바나, 이게 스페인 아닙니까? 그것밖에 못 봤으니까요. 그게 사도 바울이 가장 언약을 따라간 가장 중요한 핵심의, 이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언약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세우고 문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에 속지 않고요. 그 문제 속에 가장 중요한 는 복음 중심이 아니면 안 된다. 그 문제도요. 많은 교회도 문제도 많잖아요. 그 문제도요. 문제 없을 수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 다 있죠.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응답인 그리스도를 탁 찾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도 그리스도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약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렇게 또 망하게 또 만드셨습니까? 왜 어려움, 영적 문제 심각하게 줬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하라. 성경을 이번 주에 보니까요, 모세를 통해 모세에게 그 애굽으로 다시 가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간에 하나님 모세를 딱 죽이려고 해요. 그 왜 그러냐면 그 아내 십보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되냐면 자기 자녀들의 할례를 합니다. 그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이잖아요. 포경수술을 하고 그 할례 하면 이제 뭐라 합니까? 그 살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세 앞에 딱 던집니다. 피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피난편. 봤더니 모세도 모세가 정확하게 언약 붙잡고 갔다 왔는데 그게 정확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가? 알고 보니까요, 이 부인에게도 정확한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정확한 언약이 필요한 가정이죠.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 붙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언약의 증표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표가 예전에는 할례를 가지고 삼았거든요. 지금은 그 할례는 필요가 없죠. 지금은 내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또다시 이 모세의 가정이 이제 언약 중심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 중심으로 모든 가정의 구성들이요, 언약 중심으로 가면 됩니다. 그걸 간절히 소원하고요. 정말 여러분들 가정에도 진짜 언약 중심으로 좀, 언약이 좀 약간 복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죠.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나님, 복음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이 정말로 복음 중심으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모든, 제가 결혼할 때 뭘 붙잡고 기도했냐면요, 많은 말씀 붙잡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서로 언약으로 손을 붙잡고, 우리 가족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밑에 손은 우리가
하나가 돼서 손 붙잡고 어디를 우리가 모두 하나님 내가 부인을 보지 않게 아들만 보지 않게 하나님 다 맡기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그래 하고 기도해. 그리고 결혼했습니다. 근데도 싸우더라고. 안 맞으니까. 36년 동안 뭐 다른 환경에 살았는데 그게 맞겠습니까? 맞는 것도 희한하죠. 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화성 남자와 금성 여자가 맞겠습니까? 안 맞아요. 맞을 필요도 없고요. 어떻게 성격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같은 뱃속에서 나온 자녀들도 안 맞는데 뭐 어떻게 맞습니까? 안 맞는 게 당연하지. 인정하고 우리는 손을 붙잡고 안 맞아도 성격이 안 맞아도 손 붙잡고 마음의 손을 붙잡고 어디를 봐야 됩니까? 같이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스도만 딱 붙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걸 사모하며 기도하시는 언약의 사람이 되라. 두 번째로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모든 내가 축복이 되고 내 모든 하늘이 참 연보가 되려면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인 힘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면 됩니다. 모든 문제도요. 기도 속에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면 대부분 8, 90%의 문제는 지나간다는데 진짜 문제는 기도하라예요. 기도하라. 아브라함도요. 진짜 가정의 문제들, 롯과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 아브라함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함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맡기면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393의 보좌의 축복, 그게 우리에게 임해 있는 겁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와 오력으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오력으로 함께 하시고요.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하는 천군 천사들이 파송되어지고요. 237의 빛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보좌의 축복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 어떻게 바뀝니까? 발판으로 바뀝니다. 디딤돌로 바뀝니다. 옛날에는 걸림돌이었는데 디딤돌로 바뀌어버려요. 지금 현재 모든 문제가 응답으로 바뀝니다. 아니, 미래의 문제까지도 응답으로 다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시대 살리는 응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이 되시면 됩니다. 영적인 힘을 놓치면 안 돼요. 영적인 힘을 우리는 반드시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다는 그 증거로요. 잘 속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환경에 속지 않습니다. 사단의 계기에 속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속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사기꾼이거든요. 사단은요, 속이게 능한 이 나쁜 놈이에요, 이 놈이. 가장 더러운 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을 속이려고요. 근데 그 속임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들, 영적인 사람, 영적인 힘을 얻고 누리는 영적인 사람 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 속이려고 막 할 겁니다. 특히 육신적인 거 가지고, 특히 물질 많이 속일 겁니다. 아마 평생 제가 얘기할 것 같습니다. 옛날에 늘 머리털 더 빠지도록, 얘보다 요즘에 목사님 머리가 더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음식도 잘못 먹은 것도 있지만 늘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고민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10억 얘기했나, 20억 얘기했나, 늘 10억, 20억, 그거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말이지. 그때 하나님은요, 창세기 15장 1절, 빌 게이츠는 1년에 몇십 조를 기부하는데, 넌 그거 10억, 20억 그거 가지고 헤매냐? 내가 전능하신 난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되고,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기업이 될 것이다. 상급이 될 것이다. 근데 그거 고민하고 있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막 8시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야, 하나님이 그거 버리게. 육신적인 거 버리게 돼. 자꾸 육신적인 거를 막 요구하면요. 육신적인 응답이 옵니다.
그럼 망하죠. 영적을 가장 원하면요, 영적인 축복을,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이요, 때가 어떤 때도 계속 단을 쌓고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도하러 가다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선교사로 파송될 때도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내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겠죠. 고린도후서 12장. 내가 몸 안에 있든지 몸 밖에 있든지, 이게 기도를 깊은 속에 들어가니까 그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들 우리 증인의 사람이 됩니다. 증인의 사람은요, 미래에 정확히 소망을 둔 사람까지도 되어집니다. 미래. 그래서 이 미래라는 단어를 어떻게 제가 좀 뽑아냈냐면요, 성경에서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미리 준비해라. 미리 준비한다는 말은 미래의 축복을 미리 당겨서, 믿음으로 당겨서 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미래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거기에 증인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미래를 소망으로,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며 그 축복을 탁 잡으면 됩니다. 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앞으로 세계복음화 이루어지는 그거를 미리 당겨서 믿음으로 딱 비전을 보고 붙잡고 지금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미래의 소망을 둔 증인의 삶입니다. 결론입니다.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율로게라는 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하죠. 우리 성경 밑에 해설을 보면 복이라 되어 있습니다. 복.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복을 하나님의 사람, 언약의 사람, 영적인 사람, 미래의 소망을 둔 증인의 사람 되어져서 어떻게 하면 이걸 전달할까를 고민하게 되면, 그런 고민은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거기 때문에 참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고 가시면 됩니다. 언약을 내 언약으로 해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비로소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뭘 붙잡고요?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과 가나안 땅 들어가라는 그 언약을 붙잡고 평생을 계속 살아갑니다. 오늘도 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내일도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고, 그래서 일주일 후에 다시 여기에 우리가 모일 때는 그 언약의 응답이 무엇인지 딱 응답을 붙잡고 또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말씀이죠. 그냥 말씀. 이거를 나에게 레마로, 나의 말씀으로, 나의 언약으로 탁 붙잡고 있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져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삶 속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들의 업 속에 성취되어져 옵니다. 그걸 응답이라고 합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가정 속에 그대로 이 말씀의 흐름이 전달되어져서 응답되어지고 증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 연보의 언약을 붙잡고 참된 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또 이 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